10월 8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언약 전달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받은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대사라는 말, 그리고 외교관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갈 수 없으니 그거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외교관들이 잘 살 수 있는 집도 마련을 해주고 자녀 교육도 책임져주고 생활도 보장을 해주고 심지어 잘못한 것도 막아줍니다. 외교관 대사로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면서 그 나라에 가서 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냥 공무원이지만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세상에 대해서 흑암 권세를 결박시키는 사단 나라 무너뜨리는 왕의 권세를 대신 우리가 얻고 누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흑암 저주 재앙들 치유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겁니다. 더 정확한 내용을 보자면 이 재앙시대가 와버린 이 세상 현장에 권세를 선포하고 권세를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빛을 밝혀주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흑암 세력을 꺾고 흑암 세력의 존재를 밝혀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빛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빛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밝혀줘야 되고 드러내줘야 되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재앙 당했을 때마다 그렇게 빛을 들춰냈습니다. 빛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빛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헌신팀을 구성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재앙시대에 이 권세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목표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재앙시대에 전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거 하는데 나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 때 세상에 실제 흑암을 막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줄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도 교회도 든든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재앙 막는 권세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조급병입니다. 막 조급해서 응답이 왜 안 오나, 내가 좀 이거 기도했으면 왜 빨리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나, 저 사람 왜 이렇게 빨리 안 변하나,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려 오다가 복음 만난 거잖아요. 그 오래된 문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 대해서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벽히 성취됩니다. 조금만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들이 많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묻고 싶은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에게 가서 막 이렇게 질문하기 먼저, 그것 먼저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다가오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거 질문 안 해도 되는 문제 해결이 돼 있습니다. 가장 응답이 뭐냐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거에 대한 언약이 먼저 내가 잡혀집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끌어모을 게 아니라 현장을 파고들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부터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언약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뭐 해야 될지 질문 이전에 기도가 먼저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오게 돼 있고 가장 먼저 언약이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전달자로 이 재앙시대에 빛을 발하는 그런 헌신팀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포하며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재앙 만나 아무런 답 없는 이 세상의 현장에, 그리고 내 처한 모든 업 속에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